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눈이 많이 와서 세상이 참 아름다워졌습니다. 첫눈인데 첫눈치고는 참 많이 왔네요. 길은 좀 미끄럽고 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서 좋습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해서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편안한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잘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찬송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가 73편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들을 보면 고통 가운데서 기록한 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의 삶에 고통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주로 겪은 고통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누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가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그만큼 나와 가깝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목숨을 누린다면 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들로 산으로 숨어 다니면서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켰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승화시켰죠. 그렇게 한 내용들이 이제 이 시편의 다윗의 시들입니다. 고통을 글로 승화시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시편 13편도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얼굴을 숨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다윗의 느낌이었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는 그가 살아온 날들의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점들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 지점들은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느낌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느낌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소연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번민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다윗의 번민과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번민과 절망감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나의 눈을 밝게 하소서, 나의 눈에 빛을 비추소서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말입니다. 시편 6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거 보니까 눈이 쇠했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육신적으로
쇠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8편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기도 보면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그랬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빛이 내 눈에서 떠났다 하는 이 말은 내 기력이 쇠했다. 내 몸이 약해졌다. 건강이 나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말은 내 기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말이죠.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3절 하반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잔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상태로 내가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소서, 즉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기운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기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4절에 보면 내가 흔들릴 때에 하는 말은 내가 비틀거릴 때에 그 말이죠. 사람이 기력이 쇠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비틀비틀거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의 대적들만 좋아하겠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대적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소서, 즉 내 기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과 6절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과 각오를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들에 보니까 첫 글자가 but, 그러나 하는 말로 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각오가 뭐였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각오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나아진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의 상황도 정말 안 좋았죠. 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 찬송할 줄 아는 것, 이런 게 믿음이죠.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말씀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시편 13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윗이 번민하고 절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 5절과 6절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과 각오를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든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힘들 때 꼭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간 실망하기도 했지만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편은 짧은 시인데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도전이 되고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다윗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이게 표가 잘 안 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내가 조금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는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인데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우리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특별한 주일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